에브라임에 대한 예언이 다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결론과 같이 매듭을 한번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죠.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방 나라 10개국에 대한 예언이 쭉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예언되면서 1차적으로 매듭이 한번 지어지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에브라임,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술 취한 교만한 자들, 이렇게 묘사되죠.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라. 이 표현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높고 자랑스럽고 자기 위에는 안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술 취하면 다 나오라고 그래. 막 대통령을 욕하고, 권력 있는 자도 여하튼 간에 교만한 면류관,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던짐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 밟힐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자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 자신은 부족한 자고, 자신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이 겸손할 때에 사실은 실수도 줄어들 수가 있죠. 나는 다 옳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가 가는 길은 다 옳다. 여러분, 물론 옳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항상 여백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선택은 때때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100% 옳은 길이에요.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그래서 쓰는 그러한 교만한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면류관이 될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랬어요. 남은 자는 누구죠? 항상 거룩한 시라 그랬어요.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이리저리 배임을 받고 다 그러지만 다 세상 길을 겹길 자기 좋은 길로 떠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시대에 남은 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소수의 남은 자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올 것은 교만이고 허세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들. 여러분, 누구를 보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칫 하루만 생각해요. 멀리 보지 말고요, 어제만 생각해봐도요, 과연 정말 100% 주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면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짜증나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하여튼 멀리 갈 거 없어요. 남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시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이방인들의 심판과 멸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실 것이에요. 그날에 이날은 종말론적인 날이고요. 이날은 오늘이 종말론적인 날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생각, 내 감정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버리고 씻어버리고 주님 100%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주세요. 주님의 지혜로 주님 가신 길 주의 영으로 주님의 권세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사랑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한번 사랑하며 살아보. 이것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이해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용서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닦아주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섬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여러분은 이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멸류관을 쓰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의 영광의 멸류관으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멸망받는 자들 보면은 독주를 마신 것처럼 옆걸음친다 그랬어요. 비틀거린다. 그런과 동시에 누가 그러나 제사장과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옆걸음질 좌로나 우로나 살피고 종교적인 타락현상이 7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성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의 강대상을 말하기도 하죠. 토한 것, 더러운 것, 깨끗한 곳이. 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요. 증거할 이는, 붙들어야 될 이는, 들어야 되고 전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건 다 토한 거예요. 인간들의 무슨 사상이니 뭐니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해도 다 더러운 것이고 토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요. 기가 막힌 이론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론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붙여대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 교훈에서 조금을 더하고 저 교훈에서 조금 여기서 저기서 조금 붙여서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감정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결정과 가는 길을 합리화시켜가는 이 오늘 에브라임의 이런 영적인 교만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오늘날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은 전체적인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지 않으면요. 자칫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킬 그런 성경 본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갖다 붙여서 설교하고 그렇게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또 적용해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적용해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남을 잣대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 요소는 없나. 여기 에브라임 오늘 이야기들이 나는 그러지 않나. 이거 에브라임이 나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에브라임의 요소가 있으면 씻어서 겸손하게 오늘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once for all 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씻는 모습으로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를 의지하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었는데 맞다. 나는 가야 될 것이 시험한 돌, 기초돌,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16절에 그래서요 여기 28장도 여전히
멸망할 우리들의 모습, 여전히 회개하고 씻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역사에 그 민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과 동시에 우리는 오늘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리스도 대신, 반석 대신 그리스도, 기초들 대신 그리스도. 16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요, 오실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초돌을 예비해 두셨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불 가운데 던져진 돌이요 십자가를 오면 귀하고 그래서 정금 같은 귀한 부활과 승천의 보좌의 영광으로 오르는 기초돌이에요. 그것을 믿는 자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승리의 주, 오늘도 그 일을 믿고 그 위에 같이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아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된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초라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멸망의 길로 급하게 떨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게 다 이방 민족들 한때 힘을 자랑하고 한때 권세를 자랑했던 뭐 아수르도 마찬가지, 애굽도 마찬가지,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러면 에브라임은 유다도 마찬가지. 다 멸망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미량, 은밀한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이 빛으로 나오라는 거죠.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 이 빛으로 나와야 오늘 한날의 삶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나 멸망할 자들의 연단과는 멸망할 자들이 당하는 재앙과는 달라요. 우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연단이에요. 불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 돌이 돼요. 시험한 돌이 연단된 돌이에요. 불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는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시고 십자가 불을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 평안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장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에레미야서 28장 4절에 그랬죠. 이야, 여기에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때때로 당하는 이 여러 어려움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맙시다. 괴로움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우시고자 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 타작하는 도래계구나. 그 뒤에는 또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자, 저는 분명하게 오늘 선포합니다. 성도들도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재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연단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될 소망인과 동시에 평안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남은 자들에게 당하는 연단은 첫째, 목적이 있는 연단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정확한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빚어질 거예요. 삐뚤빼뚤하게 밭갈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밭갈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소맥향, 대위향 이것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 안에 뿌려서 새롭게 우리 안에 향기로운 성숙한 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밭갈으시기 때가 있어요. 그런 정확한 징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랑이 바탕이 된 징계예요. 매를 때려도 자식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때리는 부모의 감정,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있는 징계. 너무 곁길 가니까, 너무 기고만장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매를 드시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고 허세부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섬긴다고 입술은 그러는데 마음은 정녕 딴 길로 가서 그냥 엄청 헤매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회복이 있는 징계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저는 전체적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면서 요약을 했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구속사를 엮었어요. 그건 뭐야? 목적이 있는 징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확한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다. 연단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연단이죠. 사랑이 바탕이 된, 때때로 어려움이고 연단이고 징계다. 궁극적 회복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 바꿔시는 것으로 여호와의 징계의 목적이 남은 자들에게 2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반만 가시겠느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속 연단만 하시겠느냐, 계속 괴로움만 주시겠느냐, 계속 어두움 속에서 우리에게 눈물만 주시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가신 후에는 반드시 파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24절에 보면 이 말을 좀 자세히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맨날 여러분 우리의 돌짝과 같은 마음을 제거만 하시고 맨날 우리의 달아진 마음을 그냥 갈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갈기만 하느냐. 가시던 물을 제거만 하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양을 뿌리며 대유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야, 25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겪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꿔시는 때라고 생각합시다. 7년 대환란이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도 남은 자들은 천년 왕국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돼요. 여러분 7년 대환란과 여러분 그 천년 왕국을요 일선상으로 보지 마세요. 7년 대환란 끝나면 바로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런 순서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요. 입체적으로 보세요. 7년 대환란이 있음과 동시에 이 환란들은 점점 깊음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은 인을 맡게 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호함을 받게 되고 그의 백성들은 붉은 용이 짐승들이 그렇게 잡아서 해 입은 자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피할 자로 예비해 놓으시고 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겹쳐지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돌이키로 떠를 때가 있고, 대왕이 이제는 수레바퀴로 굴릴 때가 있고, 작대기로 털고, 막대기로 털고, 그렇다고 곡식을 부수는가, 우리 전체를 멸망시키는가 아니에요.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28절에.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결실을 얻으시는 과정이란 말이지. 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때때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어요. 절대 이 과정을 낙심하거나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정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어떤 환경이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